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이유가 요나 때문인 것을 바다의 선원들은 다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바다가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요나 때문인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나를 통해서 이 바다를 잔잔할 수 있게 되는지를 이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의 어려움과 이 변화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도 이제 바다의 선원들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요나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죽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요나에게서 사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겠죠. 이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본인도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목숨에 죄를 묻지 말고
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이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렇게 담대히 임할 수 있을까?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왜 하나님을 거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찾고 부르시는지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사일런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그 선교사를 붙잡아서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독구가와 막부가 고문을 하는데 이 선교사를 고문하면 본인을 고문하면 차라리 견딜 수 있는 거죠. 본인은 그냥 놔두고 옆방에다가 그 선교사가 이끌던 공동체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 겁니다. 머리에 구멍을 내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럼 피가 머리로 쏠려서 그 머리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계속 그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랍니다. 고문법 중에. 옆에서 밤새도록 자신의 지체들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고통받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관원이 와서 네가 배교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본인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견디기 힘든 거죠. 주님이 요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요나로 말미암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큰 폭풍우 가운데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선원들이라도 구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사람들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곁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수습해 보고자 하는 거죠. 요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다시스로 가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돌려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내려줌으로 요나도 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선원들은 아주 선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이미 사로잡혀서 한 마음이 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파도를 점점 더 흉용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태를 인간적인 지혜로, 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덕스럽게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요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일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스리려고 할 때는 점점 더 파도가, 환란이 흉용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라는 말은 감탄사인데 원래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주님께 이렇게 구하고, 지금 배가 깨지고 죽으려는 상황인데 주님께 구하지 않았겠죠. 그 뱃머리를 붙들고 제발 주님 제발 이러고 소리를 고래고래 주여 이러고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면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단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막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그 죽음의 절박한 눈앞에서 5분 뒤면 3분 뒤면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 삶의 진실, 심령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선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절박함, 두려움, 그 앞에, 그 신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의 존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두렵고 떨리고 그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가지 못한 거죠. 삶의 진실을, 정말 그 본질을 실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 모습, 주께 부르짖으며 눈이 확 깨어나서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뎌질 때가 있죠. 사람들하고 계속 섞이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휩쓸리다 보면 점점 이렇게 돌처럼 변해가는, 점점 세속화되는, 그러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영적으로 확 깨어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죽음을 간접적이나마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삶이 확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실제구나, 잠시 머물러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완전한 영적인 각성이 이 선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정말로 바다가 잠잠해진 거죠. 이 일을 순종했지만, 여호와의 뜻인지는 알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사로잡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경외함이 있는 거죠. 세상을 무서워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된 거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 것은 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교의 이 히브리의 성서를 해석하는 그 전통과 주석서 같은 거죠.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다의 해변가로 욥바로 돌아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를 맛본 거죠. 비록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는 늘 이런 각성과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면 더 좋겠지만, 설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진실로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라는 건 가돌이라는 말인데 물고기는 다 가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물고기였는지 잘 모릅니다. 또 어느 때부턴가 주일학교 교재 같은 데 보면 다 고래로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고래가 제일 큰 물고기니까 고래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고래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고래가 커도 무슨 흰 수염 고래, 흑등 고래 이런 걸 할지라도 사람은 삼키지 못하고, 흰 수염 고래 같은 것도 그 수많은 수염이 있어서 물을 쫙 빨아들이면 새우 같은, 작은 크릴 새우 같은 그런 걸 빨아들여 먹지 사람은 절대 못 삼키죠. 등치는 수십 메타 되지만 사람을 못 삼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상어가 삼킨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신비죠. 바닷속에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죠. 페어라고 하는 1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하는 물고기가 20세기, 지난 20세기에 남아프리카 앞바다에서 붙잡혔죠. 그게 있다 없다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공룡들과 같이 살았던 물고기인데 발이 달린 물고기죠. 그게 이제 붙잡힘으로써 포획됨으로써 그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사실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깊고 광대하니까. 하지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사흘 동안 삼킬 수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신비에 대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런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디즈니의 피노키오 만화 때문에 그 뱃속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그 앉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배에 갇혔다가 나온 것처럼 그게 아니라 죽은 거죠. 물고기에 먹혀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요나의 것을 하나님의 부활의 표상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갖다가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의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이 모습이 늘 있다는 거죠. 이 죄된 육신의 문제가 완전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신비가 있는데, 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어차피 바다에 던졌으면 물고기가 안 삼켜도 죽죠. 바다에 던지면 건지면 될 것 같지만 실제 배에서 바다에 떨어지면 그 순간 죽는다 그러죠. 대부분 떨어지는 순간 심장마비로 죽든가 금방 저체온 때문에 몇 분 만에 죽어버린답니다. 근데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죽었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삼킴으로 세상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죽음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되죠.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으로 나와야,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요나의 소명과 부르심과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큰 사건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환난과 이 흉흉하게 파도치는 이 바다의 시련이 사실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에고 때문이라는 것을, 내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아가 다루어질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10년, 20년, 30년 당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교회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 한 번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못 죽는 거죠. 한 번을 온전히 주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채하고 괴로워하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죽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면서 끊임없이 비슷비슷한 환난을 계속 경험하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초청이죠. 한번 온전한 죽음과 부활로 그 환난을 꺼내고
끝내고 주님의 소명을 만나야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 일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었구나. 그것이 죽음을 경험한 자는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무슨 가슴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처는 내 자아가 받는 거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런 상처가 없습니다. 세상이 칭찬한다고 기분 좋지도 않고 세상이 비난한다고 억울하지도 않은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죽으며 주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다가 환난은 흉용하여지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며 은혜의 부르심임을, 사랑의 부르심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명조차 깨닫지 못하고 환난의 이유조차 모르고 그 파도에 휩싸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뛰지만, 우리는 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그것에 응하는,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 온전한 내 자아가 죽음으로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사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이오니, 그게 진짜 삶이오니,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벌었을 때에는 육신과 함께 자아가 어차피 죽어버리는데, 그때 진짜 나를,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임을, 그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다니는 주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는 꼭 이루어지는, 꼭 한번 이루어짐으로 새로운 삶을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그 축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주 아버지여, 그것은 은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주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길이오니 그 길을 꼭 가게 다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